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목사 중 한 사람인 새들벽 교회 닉 워렌 목사의 사모인 K 워렌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월간지를 읽다 우연히 아프리카의 어린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됩니다. 무심코 잡지에 있는 참혹한 사진을 보다가 순간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이 아이들을 위한 사역에 뛰어들라는 강력한 감동을 주십니다. 그녀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여자일 뿐인데 그런 엄청난 문제, 그런 엄청난 일에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은 그녀에게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녀는 진지하게 이것을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녀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로 고통받는 고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위해 멋지게 엉망이 된 거다. 그런데 나는 내 생에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가장 활기가 넘친다. 전에는 피하기만 했던 대인관계와 사역에서 이제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막막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는지 전보다 더 잘 알게 되었다. 나 자신이 예수님께 더 가까워졌다. 내 생애는 이제 의미 있게 되었다고 확신한다. 이전의 내 모습으로는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가슴앓이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멋지게 이 한 몸 바치는 모습이야말로 내 생애 최고의 모습이라고 자부한다. 그녀는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교회를 다니마는 남편의 그늘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님의 뜻을 쫓아 안정된 곳에서 나와 이제는 불안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불편하지만 아프리카가 얼마나 열악해요. 동시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은 위험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험한 순종. 앞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가 어디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지 보고 있다가 그의 이불 안으로 들어가라고 권면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주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보아스 자체를 너의 남편으로 얻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의 가까운 친척으로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으니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에게 청혼하라는 것입니다. 5절 9절 말씀을 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유용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은 5절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든 말에 순종하겠다고 하고 6절에서는 나오미의 모든 권면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7절에서는 룻은 잠든 보아스의
이불 발치를 들고 들어가서 그 아래에 눕죠. 8절에 보면 보아스가 자던 중에 놀라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불 속에 있는 룻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자다 보니까 발치 한 여인이 자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룻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이름을 덮으소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점잖은 표현 같죠? 하지만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정식으로 청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야심한 마음에 타작마당에서 말입니다. 그 당시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긴장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타작이 끝나면은 타작마당에서 남자들이 술을 실컷 마시고 마음껏 뛰노면서 춤을 추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사회는 사사시대로 도덕이 무너지고 성적으로 타락할 때입니다. 그 당시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호세아서는 6기보다 훨씬 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타작마당에서 음행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뛰놀고 행음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타작마당은 추수를 끝낸 남자들이 술을 마음껏 마시고 춤을 추는 곳이고 심각한 음행이 행해졌던 장소입니다. 젊은 남자들이 술에 취해 뛰어다니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와 같은 곳이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를 혼자 그것도 밤에 그곳에 가도록 룻을 보냅니다.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나오미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며느리 룻을 향해서 무법천지가 된 한밤의 타작마당으로 곱게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의 권면대로 그대로 순종하죠. 나오미가 이런 타작마당의 상황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3절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그에게 보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걸 보면은 나오미도 타작마당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말은 그에게 보이지 말라,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단장한 내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한 것이죠. 왜 그렇게 시킵니까? 타작마당이 얼마나 위험한지 나오미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룻은 몰랐을까요? 이 룻도 모압 지역에서 자란 룻 역시 한밤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지시대로 위험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숨어있던 룻이 잠들어 있는 보아스의 발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가 청혼을 했을 때 보아스가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룻은 수치를 당하고 깊은 상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현숙한 여인이라는 타이틀,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미지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한 것은 사실은 룻의 전부가 걸린 위험한 선택이요 시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룻은 이런 위험한 일을 시키는 나오미에게 왜 순종할까요? 이렇게 위험한 일을 룻이 왜 순종할까요? 룻 역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죽은 남편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라는 보물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겁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근거가 될 만한 말씀이 3장 9절에 나오죠.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일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일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보아스가 잠결에 몸을 뒤척이다가 그의 발에 어떤 물체가 느껴져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잠결에 놀란 보아스가 너는 누구냐 하고 묻자 룻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당신의 일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일종을 덮으소서. 그런데 이 대화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알려준 말이 아닙니다. 룻이 스스로 준비해간 청혼용 멘트인 것입니다. 룻은 잠에서 깨어 묻는 보아스에게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고 합니다. 도대체 룻은 왜 청혼 멘트로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자신에게 했던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축복을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덮어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날개라는 단어와 룻이 청혼할 때 사용한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카나프로 똑같습니다. 카나프. 이 카나프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처음 만나 나를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당신의 옷자락으로 하나님의 날개와 같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청혼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당돌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청혼하지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어찌 보면 좀 당돌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청혼한 것은 그녀도 보아스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자신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그에게서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는 우리 집안에 가까운 친척으로 우리 기업 물을 자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보아스를 알아봤기에 룻은 타작마당의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 청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위험을 감수한 헌신, 위험을 감수한 순종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정된 삶을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삶이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안정된 삶을 주실지라도 진실한 성도는 꿈과 비전을 품고 이웃을 향해 나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 일이 위험을 감수한 헌신과 순종이 따른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때로 인생을 좀 무모하고 위험이 따른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좀 바보스럽고 좀 손해보는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면 성도는 그런 삶에 기꺼이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너무 빡빡하거나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그럼 전도가 안 됩니다. 너무 계산에 밝고 너무 빡빡하고 너무 똑똑하면 안 된다고요. 때론 주님을 위해 스스로 바보가 되고 손해볼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때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소리를 듣고 좀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안전한 삶에 길들여진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위험을 한 번도 감수한 적이 없이 그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내 생각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시면 멈칫거리거나 불편해합니다.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위험한 현실과 위험한 헌신과 순종의 삶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장차 들어갈 천국의 삶을 안다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 순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정말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하늘의 그 영광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위험한 헌신, 위험을 감수한 헌신과 순종을 기꺼이 하려 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려 할 것입니다. 룻을 보세요. 그녀는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룻은 지금 컴컴한 타작마당이라는 위험, 현숙한 여인이라는 자신의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아스를 향해 나가다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인생을 걸잖아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 이 타작마당을 통과해 왔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가 피할 하나님의 날개임을 알고 왔으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그렇게 청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룻의 청혼을 들은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한 부학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인애가, 이 인애가 헤세드입니다. 내게 베푼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룻의 말을 듣고 룻의 뜻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죠. 그 이유는 룻의 청혼이
단순하게 누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한 자기 희생과 헌신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안 보아스는 그 룻에게 감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얼마든지 따를 수 있을 텐데 너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이 늙은 나에게 찾아와 청혼하는 것은 너의 죽은 남편과 시어머니와 그 가문을 위한 헤세드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고 약속하라. 보아스는 기쁘게 룻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룻과 나오미의 인생은 보아스라는 든든한 혼자가 생겼죠. 나오미와 룻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12절이 등장합니다. 12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보아스는 자신이 지금 당장이라도 룻 너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너의 가문의 고인이 되어 기업 물을 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싶지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입각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약속했지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에게 먼저 물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룻은 전혀 몰랐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제까지 수고한 모든 것이 까딱 잘못하면 한순간에 허사가 될 판입니다. 물거품이 될 판입니다. 우리는 이미 룻기의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서 전혀 긴장감이 없습니다. 우리는 룻기의 결론을 다 알잖아요. 그러나 룻은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긴장감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장 12절 보아스의 말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다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룻과 나오미의 입장이 되어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보아스의 말을 처음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룻이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룻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움직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판입니다. 그래서 룻에게는 보아스의 말이 청청병력과도 같은 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외로 이런 청청병력과 같은 일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을 유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결정한 일입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확신도 갖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일이 성취가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알겠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당장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알겠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당장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을 했고
그분이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확신도 있는데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차례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네요.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게 하십니다.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이런 기다림의 연속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많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당장 주시면 될 걸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주신다고 했으면 빨리 주시지 왜 이렇게 시간을 돌리고 돌리시며 우리의 마음을 애타게 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다림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우리 하나님은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배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아서는 철저하게 룻을 배려하죠. 룻의 몸에 손대지 않습니다. 절제된 사랑을 보여줍니다. 또한 룻이 타작마당에 온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말하고는 룻을 안심시켜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횃불이 6대를 대어서 그녀에게 주면서 시어머니에게 돌려보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7절을 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 보아스는 횃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줍니다. 보아스는 참으로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나오미에게는 땅의 기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기근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 가정에는 대를 이을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총체적인 기근을 만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암울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찾아온 풍년은 나오미의 가정에 불어올 생명의 기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겉옷에 보리를 6번이나 대어 담아주는 모습을 보면 소망이 넘칩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빈손에 채워주는 것은 단지 곡식만이 아닙니다. 곧 이어질 결혼을 통해 주실 생명의 결실을 짐작케 합니다. 결혼하면 자녀가 나니까. 이제 나오미의 빈손 인생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나오미 가정의 생존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가정의 회복, 가문의 회복의 기미가 보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소망의 회복도 보입니다. 나오미는 이번에도 보아스가 적지 않은 양의 보리를 보낸 것을 보는 순간 이렇게 룻에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아직 일이 성사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며느리 룻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일을 다 했으면 나오미와 룻처럼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다음 차례는 하나님이 역사할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성사되려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할 때가 있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급 조절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룻이 보아스 발치에 누운 것은 대단히 담대하고 적극적인 행동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일이 되어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며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임신했다고 바로 아이가 나옵니까? 10개월 동안 기다려야 되거든요. 아이가 잉태되어 세상에 나올 때까지 조심하며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이 거의 다 돼갈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다가 일을 그리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나오미는 신중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아스 또한 역시 매우 신중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14절을 보면 알 수 있죠? 14절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밤중에 룻이 혼자 홀몸이 룻이 여인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을 방문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것이죠. 아직 절차를 밟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괜히 사람들 구설수에 오르면 서로 피곤해질 거 아니겠어요? 나오미도 이 점을 감안해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눕도록 보아스의 발치에 살짝 들어가 누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잠잠히 있어야 합니다. 만일 룻이 보아스를 만난 뒤 마치 일이 다 성사된 것처럼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동네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고 먼저 기업 물을 자와 갈등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마귀도 시기 질투하며 방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칫하면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모두 박수 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말에 죄를 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거의 찼을 때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얘야, 내가 할 일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만히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때까지 못 기다렸다가 이스마엘을 낳고 말했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야단법석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는 두루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때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이죠. 뭔가를 하려고 드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때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죠. 나오미가 루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과 똑같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때까지 잠잠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압니다. 기다릴 때는 마음을 푹 놓고 평안히 기다려야 됩니다. 초조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계속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밥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산책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요. 기다리되 평안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일에 결국은 모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맡겼으면 맡긴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맡겼다고 해놓고 초조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가 차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차야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조금의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당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늦은 것 같고 망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정확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언제나 옳고 정확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18절 하반절에서 루세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면서 안심시켜줍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는 보아스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제 마음 놓아라.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보아스가 쉬지 않을 거다. 얘야, 마음을 놓아라.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보아스가 쉬지 않을 거다. 이 말은 보아스가 며느리 룻과 결혼하는 문제를 위해서 할 일을 미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그의 가문을 잇기 위해 자신들의 역할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 같이 보아스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배후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모든 것을 조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하나님의 열심히 보아스와 룻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께는 정지장면이 없어요. 이걸 뭘 말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넉넉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때가 차기까지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낙심까지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이나 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잡하게 얽힌 사건들 앞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해할 수 없지만 작든 크든 그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마치 퍼즐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길러야 합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면 모든 사건 속에 숨겨진 방향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사랑은 충분히 무르익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충분히 깊어져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막히게 섭리하신 매우 섬세하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의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